할렐루야.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베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저절로 잘 마무리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을 맺는 일, 끝까지 무언가를 해내고 완성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이 벌목과 산불로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죽어가서 결국 가뭄으로 수원이 마르고 그 마을의 주된 수입원이 되어 주었던 고무나무도 계속 죽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디만이라는 한 인도네시아 남성이 뿌리가 깊어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반얀나무를 심자고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당장에 돈을 벌어다 주거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반얀나무를 심는 일에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얀나무가 자신의 마을의 생태계를 소생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사디만 아저씨는 자신이 기르던 염소마저 팔아 반얀나무 씨앗을 사서 그 씨앗을 24년간 매일 심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에게 마을 사람이 처음 보인 반응은 꽤 도전적이었는데 자신들의 가축들을 사디만 아저씨가 심은 반야나무 곁에 두어 묘목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마을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디만 아저씨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반야나무 심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함이 결국 그 마을에 물이 스며들게 하고 숲이 우거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아비암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을 소개하는 구절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아비암 자신이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한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는 아사가 다윗의 본을 따르며 모든 면에서 훌륭한 왕이었다고 판단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사는 유다 왕국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 말해주듯 그가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의식을 따라 매음하던 신전 창기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조들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그의 친조모가 되는 마아가가 아세라를 숭배하였기에 아사는 그녀를 폐위하고 유다를 그녀의 정치 종교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유다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신앙개혁을 통해 그는 다시 유다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물론 조상들이 지은 산당들을 모조리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실행한 유다의 신앙개혁 운동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는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며 하나님께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신앙개혁을 위해 우상을 섬기던 자신의 할머니인 바하사도 강단 있게 제거했던 그가 군사적인 위기를 맞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분열 왕국 이래 남쪽의 르호보암과 아비암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남쪽에서 통치할 때 북쪽의 바하사는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 근처까지 내려와 라반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을 요새화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군사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자 아사는 아쉽게도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다메섹의 아람 왕 벤하단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보여줍니다. 사실 아람은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를 거치면서 아람은 독립하게 되었고 세를 확장하여 아사 왕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을 의지하는 힘의 균형이 뒤바뀐 것입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꺼내어 아람의 왕인 베나단에게 보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성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결국 아사는 베나단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는 라마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 아사 왕은 그들이 남겨놓고 떠난 돌과 나무를 가져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게바와 미스바를 군사적인 요새로 만드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은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며 하나님께 범죄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마찬가지로 말해주지는 않지만 역대하 16장 12절을 통해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의지한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오는 아사왕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는 분명 그의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서 오늘 본문 14절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가 끝까지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와 질병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했던 아사왕의 말년은 분명 어두운 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신실하기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디만 아저씨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고무나무가 아닌 반얀나무를 매일 신실하게 끝까지 심어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편의와 성공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섭리로 다스리시고 또 종말의 때에 이 세계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입술 가운데 아름다운 욥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완성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당신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또한 마지막까지 견디며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터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